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제가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언어로 정리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나 이해를 돕기 위해 보편적 언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개념으로 사용하는 말이니 그 말에 집착하지 마시고 뜻이 잘 전달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혹여나 들어는 보자, 듣고 나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흠집내기, 그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세상에 없던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연이 있으셔서 들으시는 거니 분자 단위로 아주 미세하게 조각되어 있는 로프리치 육체를 살아있다라고 합니다. 로프리치 앞으로 또 나오는 제가 만든 개념들입니다. 그러한 백으로 향한 로프리치에 인간의 정과 인간의 신과 인간의 기와 인간의 혈이 순환하고 있다면 사람이라고 합니다. 백에서 혼으로 향하는 로프리치라면 그러한 백을 넋이라 합니다. 단정하게 정리된 넋이어야 아름다운 혼인 향기가 영이신 성령님의 소리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떨어지십니다. 그건 그거고 몸을 잃고 죽으면 누군가 친절하게 나타나서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뭐 천사가 내려오고 저승사자가 나오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나 하나 죽었다고 우주 전체가 요동치지 않습니다. 더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정성을 보이시면 죽으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연습해 드립니다. 살아서는 왜 복수해야 하는지 정성을 보태 드리겠습니다. 나를 부르는 이름으로 부르면 그 백의 소리를 보고 부적을 그려야 할지 복수를 하셔야 할지 소리를 내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해 걱정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건 많이 줄었어요. 여건이 좋아진 거죠. 사람 살기에. 근데 이제 그 걱정과 고민 자리에 다른 이름이 생겨났어요. 그게 뭐냐면 분별하는 거. 막 가르는 거죠. 편을 가르든 뭘 가르든. 저는 근데 그게 저는 진화적으로 후퇴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동남아 쪽 나라들 가면 저는 개들이 참 흉측해요. 흉측하? 하여튼 특히 저녁 때는 돌아다니면 안 돼요. 막 베트남에서는 그때 제가 자전거 여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좀 물론 저녁 때 되면 제가 묵는 숙소로 돌아가야 돼요. 현지 그러니까 그걸 이게 좀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래요. 그 베트남 지금 꽤 오래 전 얘기예요. 지금 물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 10여 년도 넘은 것 같아요. 근데 한국 돈으로 한 3만 원에서 한 5만 원 사이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동네가 막 흩어져 있잖아요. 근데 동네 시장이 열려요. 어떤 공터에서 그러면 거기 가갖고 음식을 사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한 3만 원에서 제가 5만 원 정도 그 사이 돈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 동네 잔치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가구 전
그 따닥따닥 붙어 있는 집들은 아니니까 그 주변 분들하고 같이 조금 넉넉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정도 돼요. 그만큼 물가가 쌌어요. 지금 진짜 우리나라는 물가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특히 먹는 물가가 참 비싸요. 물론 뭐 그 나라들도 뭐 좋은 식당 가면 비싸요. 근데 그런 재래시장에서 물건 우리가 사갖고 해 먹으면 싸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러다 베트남은 공산국가예요. 그래서 뭐 어떤 집에서 뭐 식사를 해도 그 집에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내가 그 등록된 저기 호텔에서 자야 돼요. 꼭. 그래서 이제 저녁 때 자전거를 타고 호텔까지 가야 되는데 꼭 개들이 쫓아와요. 그 아주 늑대 새끼들 같아요. 막 몰려갖고. 그러면 이것들이 이제 처음에는 툭툭 건드리다가 확 한번 문다고요.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전 긴 나무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걸 갖고 다니면서 막 휘둘러야 되는데 이게 어두우니까 참 뭐 그렇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근데 개들 얘기를 왜 하냐면 개들이 분별력이 굉장히 발달돼 있는 동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분별력하고 지금 우리 사람들이 하는 분별력하고 제가 볼 땐 똑같아요. 하는 짓거리가 개들이 하는 짓거리들. 근데 참 별걸 가까이 같이 사니까 별걸 다 배우나 봐요. 우리가 개들한테 배운 것 같아요. 근데 동남아 그쪽 개들은 이렇게 좀 말랐어요. 마르고 뭐 다리가 길어요. 그래서 좀 어떨 때 섬찟해요. 크기도 좀 크고. 태국에서도 또 그런 일이 있었네. 거기는 좀 오줌이 마렵잖아요. 그러면 오줌을 좀 조금 후미진 데 가서 싸면 개들이 그 영역 표시를 막 오줌 싸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지 제 느낌에 그랬어요. 이것들이 그런 걸로 내가 오줌 싸는 걸로 받아들였는지 오줌만 싸고 있으면 막 달려드는데 참 난감했죠. 근데 그게 낮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줌 싸면서. 근데 좀 저녁 때 제가 어떤 식당에서 누굴 만나고 좀 늦게 헤어졌는데 뭐 뚝뚝이라고 뭐 이렇게 오토바이 차 이런 거. 근데 그것도 뚝뚝이도 다 끊기고 좀 상황이 좀 그랬어요. 근데 그 만났던 사람은 좀 뭐 헤어졌는데 뭐 그 사람은 뭐 이렇게 차를 불러갖고 갔어요. 근데 나도 그거 타고 호텔까지 갔어야 되는데 그냥 객기 부린다고 그냥 어쨌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비가 막 오는데 바람도 많이 불고 막 그런 상황이 됐죠. 근데 큰 나무 밑으로 피했어요. 근데 내가 진짜 정말 멋진 광경을 그때 봤어요. 새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내가 나무 아래서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처음엔 좀 긴가민가 했는데 새들이 꽉 차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비를 피하고 온 새들이겠죠. 좀 뭔가 이렇게 같은 생명들의 교감 같은 게. 근데 꼭 낮에 나한테 달려들었던 그 개 같았어요. 개가 그러니까 제가 먼저 피해 있고 나중에 개가 그 나무 밑으로 피하는데 이제 뭘 이렇게 그 강아지 개죠. 개가 나무 밑으로 슬슬 내 눈치를 보면서 오는 거예요. 개딸에는 내 영역으로 자기가 침범하는 게 그때 참 인간이 참 위대한 것 같아요. 모든 생명들하고 교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 개들 얘기, 또 그 어떤 반응의 분별력, 그런 게 내가 생각에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허망해요. 분별한다는 거 되게 허망한 짓이에요. 흉한 짓이고, 또 그게 정답도 아니고. 그래서 또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분별하지 마시고 계산하세요. 뭐 이런 것도 내가 만들었었는데, 그런 말씀도 잘 드려요. 분별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인간이 능력들이 많아요. 너무 아까워요. 분별 하다가 놓쳐버리는 우리의 인생, 그리고 사람들. 분별하다 보면 자기가 권능을 가졌다는 그런 느낌은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우리가 함부로 분별도 하고 주제넘게 분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의지가 분별력을 만들었나? 그러니까 로브리지 위에서 100으로 향하려는 의지가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의지가 조금 반대 개념이 분별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를 바보로 만들죠. 100으로 향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분별하면서. 여기가 동쪽이다, 여기가 북쪽이다, 우기면 뭐예요? 나침판이 있는데, 그걸, 써야죠. 그걸 봐야죠. 그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그게 점점 안 돼가는 것 같아요. 우리 진화가 퇴보하는 것 같아요. 또 그 분별심 중에 또 하나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별심을 제가 봤어요. 우리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이 믿음일까요? 저는 조금 많이 걱정이 됐어요, 사실. 인간의 마음에서, 로브리지 위에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모습들이, 이것 또한 우리 인간 진화의 역행이 아닌가, 뭐. 우리가 조금 모자른 행동을 하게 돼요. 제일 좀 안타까운 게, 이제 술이나 담배, 마약 같은데 그런 걸로 자기 몸을 학대하는, 유아적이죠. 굉장히 애들이나 할 짓인데, 몸이 다 큰 상태도 근데도 막 그렇게 유아적으로 발광을 특히 마약 같은 경우는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또 흔해지고, 그것도 우리 분별심이 만들어낸 거예요. 따지고 들면. 예. 엄마한테 땡깡 부리는 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참 제가 뭐라고 할 주제 넘은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예. 우리 마음에 자꾸 조급함을 만드는 그런 세력들이 있나? 아니면 그걸 의도하는 사람들이 있나? 그게 어떤 정치적으로나 어떤 돈을 버는데 그 사람들이 유리한가? 그렇게 만드는 게 우리를? 그런 음모적인 생각도 한번 해봐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 없이 그냥이에요, 그냥. 그리고 이미 분별해 놓은 거에 따라서 그냥 판단 없이 그냥 그러고 살아요.
근데 인생 망칠 수 있는 여러 계기가 엄청 많아요, 사실. 수술 당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수술 한번 당하면 10년, 20년 금방 가요. 참 허망하게 우리가 얼마나 산다고. 몸을 가진 지금 현재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이 우주적으로 특별한 혜택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유혹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근데 좀 기껏 바라는 게 돈 벌자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짓거리들을 하나, 뭐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엄마에게 뭐 애걸하는 뭐 그런 식의 삶을 사는 인간들도 문제가 있어요. 에휴, 뭐 하기야 뭐 스토리를 뭐 고지고대로 들을 수는 없죠. 근데 제가 이제 보고 그러는 건데, 그렇게 돈 벌기 위해서 이제 협잡, 권모술수 뭐 이런 걸로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빼앗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할 뿐더러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는 열심히 노력했어. 단지 운이 좀 좋아갖고 이렇게 횡재를 했네. 뭐 이렇게 말하겠죠, 뭐. 근데 그거 고지고대로 들을 순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말로는 다 그렇게 하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착각을 하고 인생을 다 허비하니까. 구체적인 어떤 상황이나 문제를 파악하는 그런 능력이 퇴화됐다니까요. 그 분별하면서. 뭐 강아지들이랑 뭐 똑같이 대가는 그러다간 어떤 기억들이 많아야 감정도 생겨요. 그 어떤 면에서는 그 분별심 그것도 어떤 기억들이 모였기 때문에 생겼다고 봐요. 그게 각각의 개인들의 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 공동체 이 사회에서의 어떤 주입된 기억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죠. 우리의 이성의 몸통을 그 분별심이라는 꼬리가 흔들고 있는 그렇게 망하게 된 우리 인생. 안타깝습니다. 예. 질적 향상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삶에서만 이렇게 봐도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분별심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제가 생각할 땐 권력, 돈, 섹스 뭐 크게 이 세 가지로 모여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또 관찰을 했잖아요, 사람들을.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또 하나의 착각을 내가 발견했는데 너무 분별에 빠져 있는 그분들은 권력과 돈과 섹스를 추구하시죠. 근데 이 중에 하나를 얻으면 모두 얻었다고 착각을 하세요. 비극이 여기서 더 증폭되는 것 같아요. 사실 개별적인 거고 물론 다 허망한 일이지만 그런데 그러다 뒤통수 맞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권력과 돈과 섹스를 그 중에 하나만 얻었어, 내가 볼 때는. 근데 세 개를 다 얻은 것처럼 착각을 하시고 허망한데 몰입하시고 그렇게 망하는 것 같아요. 질적 향상을 무시하면 안 돼요.
언제나. 항상 인간의 어떤 착각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질적 향상을 무시하는 데서부터. 주위에 유혹이 많죠. 무시한, 권력을 가졌으면, 환상을 심어주죠. 돈이나 섹스에 대한 환상을. 만약에 돈을 가지게 되었으면 그 인간에게 이제 권력과 섹스에 대한 환상을, 뭐 섹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다 그렇게 분별에 차고 넘친 사람들한테 유혹을 받고 거기에서 질적 향상을 못하게 되면 또다시 인전 근데 어차피 우린 다 죽어요. 뭐. 침대 한 칸밖에 없습니다. 우리 거라곤. 그마저도 죽으면 다 놔두고 갈고 벗어버리는데 몸뚱이까지도요. 분별로 너무 이렇게 세상을 또 자기 인생을 안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뭐 그거 말고도 어떤 분이 구원의 확신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러니까 그분은 권력과 돈과 섹스가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탐하셨어요. 네. 제가 답해드리길 그랬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행복감을 느낀다는 건 그런 분별심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뭐 가족이라는 공동체도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숭고한 가치의 공동체도 있어요. 왜 같이 그래요. 내가 선택했으니까 어쩌면 주어진 어떤 가족이나 혈연의 공동체보다 더 중요할 수 있죠. 더 가치 있을 수 있고 그런 거. 네. 하여간 우리가 좀 결속되고 공동체의 감각과 거기서 오는 행복감, 만족감 이게 또 승화되는 게 신앙심이잖아요. 그런 게 인간의 행복이에요. 결국은 신앙심이 우리의 행복이에요. 우리가 진정 이 삶에서 행복하고 싶으면 우리 공동체의 만족감과 행복감을 담은 신앙심으로 연대하는 게 우리 삶 속에서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했던 삶인 그거죠. 뭐. 근데 거기에다가 통제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뭐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분별하면서 그래야 된다고 막 곳곳에 있습니다. 뭐 진짜 그 귀족 종교들 없어져야 돼요. 그딴 식으로 뭐 더합니다. 그 분별의 잣대가 그런 이거 사람만 없어진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너무 셌나요 얘기가? 큰 소리만 치지 뭐 세부 사항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분별 잣대 들이대고 그게 무슨 종교입니까? 우리의 진짜 인생의 만족감을 신앙심을 통한 그 연대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걸 다 흐트러뜨리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이거 없어져야 돼요. 이런 거. 우리들도 그런데 그분들이 말씀 잘 하시잖아요. 사람 잘 홀리시고 또 권위도 막 어마무시하게 돈으로 처바른 권위들도 있으시고 하지만 그들에게 우리의 신앙심을 내어주면 안 돼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건
우리의 신앙심이에요. 뭐 그 얘기 하고 싶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연을 만나신 겁니다. 연을 잘 알아보시고 연에 따라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문자로 신청하시고 정성을 들이시면 전화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건강 잃지 마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